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야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운동 외에 제가 뭐 다른 운동 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사회 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한 가지 외에는 제게 붙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운동, 정말 우리 주님을 전달하고 주님을 전가한 일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복음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은 육신을 우리는 내려놓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복음운동하고, 또 우리가 가던 길이,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일이 어느 날 이 귀한 복음이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복음을 빙자한 우리가 괴물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신 피 흘려 피값으로 산 이 귀한 복음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육신 속에 젖어 있다 보면은 복음이 괴물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사회와 국가와 또 여러 가지 일 앞에 정말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종교 집단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인간이 모자라는 거지 복음이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고쳐야 되지 하나님이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뭐 누구 없으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요. 그리스도와 계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광고도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인데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얼마나 은혜롭게 그 청소년 수련을 한지 몰라요. 그 숫자 파악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한테 몇 명이 모였다 과시하거나 또 우리가 그런 뭐 성과를 보이거나 다 인본주의입니다. 공개 못 하겠어요. 몇 명 모이고 몇 명 했다. 그거 일절 광고 안 했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기 위해서 집회를 성공했다 못했다 한 명이 모여도 5명이 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때 뭐 지금 어떤 약 파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절대로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어느 밖에서 궁금해가지고 병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고, 몇 명이 모였느냐고.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과, 성공,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중요합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나 이번에도 너무 감사한 게 스태프들이, 청년들이, 청소년 수련하는데 스태프들이 자기 돈을 1700만이나 걷어가지고 청년들이, 청소년들 그 회비 조금 우리 학생들 받아가지고 티도 사주고 간식도 해주고 청년들이, 스태프들이 100명이 넘어 모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재정 10원도 쓰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어떤 폼 내고 성과를 자랑하고 외형 껍데기 그거 우리가 붙들고 가는 그런 괴물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정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의 공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데 저는 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꼽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비난하고 무슨 귀신이 들렸느니 뭐 이번 주에는 심한 얘기도 들었어요. 벼랑박에 똥치라고 살아라고 그런 악담도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 그게 복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 복음 운동이 그런 악담하고 저주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 정말 그런 복음은 없어요. 저주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그렇게 악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운동 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런 잘못된 괴물이 되어 있는 복음, 그걸 복음이라고요? 그런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짝퉁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런 악담하거나 저주하는 복음은 없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말한다면은 정말 그거는 괴물이에요. 괴물이 괴물인 줄 모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떠들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운동에 그런 정말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어디까지 아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멘. 아이,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기준도 있고 내 판단도 있는데 무조건 내가 어디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아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아멘을 하나님의 뜻에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뜻, 내 인생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은 뭡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뜻을 세울 것인가? 우리 주님의 뜻을 세울 것인가? 아멘 할 것인가? 노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뜻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 내 뜻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하면 예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거부하려면 싹 거부하고 순종하려면 100% 아멘 해라. 어정쩡하게 아멘도 아니고 노도 아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옳은 거는 예하려면 예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예하고 순종하고 못하겠으면 노해라. 중간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고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는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예전의 성경의 번역엔 더 저는 그게 자꾸 이렇게 옛날의 성경책들이 저는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이 더 실감이 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가 더 실감. 왜요? 저는 시골에 지렁이를 많이 잡아봤거든요. 그 수초에 있는 지렁이를 제가 많이 어릴 때 보고 징그럽게 본 적이 있어요. 그 지렁이 잡아가지고 낚시하는데 바늘 끼갖고 어릴 때 그 냇가 가서 이렇게
그 지렁이를 끼워갖고 낚시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렁이를 물고기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징그러운 인간이냐는 거, 징글징글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났다고 하고, 우리가 자아가 어떻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늘 목에 힘주고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징그러운 지렁이, 땅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그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주장하면요, 야 지렁이 같은 너는 야곱아, 우리가 정말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레,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무슨 어떤 내 자존심, 야망, 다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징그럽다. 에휴, 땅속에서 꿈틀거리고 인간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너 인생 인간 같지 않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 인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의 손이,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도, 새벽기도에 그 성경 우리가 읽기 안에 본문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읽고 있어요. 창세기 또 다시 돌아가서 읽는데, 그 내용, 노아가요, 네피림에 죽은 사람하고,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하고 노아하고 또 찐개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고, 노아가 특별히 죽은 사람보다, 노아의 부모님보다, 노아의 형제보다, 그 시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노아가 특별히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죠? 그 참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훌륭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족보가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가정 교양이 잘 돼서 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린 놓치면 안 됩니다. 노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멸망받는 시대에 구원받았고, 그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인간은 과연 전적으로 부패했는가? 이 전적으로, 토탈, 완전히 인간은 타락했는가? 인간은 완전히 썩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칼빈의 5가지 교리 가운데 제일 먼저가 인간의 전적 타락, 이 질문이에요.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하고, 인간이 뭘 계획하고, 인간이 뭘 소망하는 그 모든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이 정말 죽은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내 인생이 죽은 존재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의지, 죽은 사람의 꿈, 죽은 사람의 희망, 의미 없는 건데, 정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죽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인생이 대단한 거죠. 그죠? 사람이 쓸만하고 뭔가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인간이 꿈을 꾸면 될 것 같고
희망에 젖어서 살면은 뭐 새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될 것 같고, 인간의 의지가 죽었느냐 살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확실하게, 틀림없이 인간은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후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율법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똑같은 공범죄라는 거예요. 아담 이전인 모세 이전에도 우리는 그 아담의 죄의 영향 속에서 범죄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죄는요, 전과 1범이나 전과 100범이나 전과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전과 100범. 야, 나는 전과 1범뿐이 아니야. 그래도 전과자 이렇게 그 주민등록 등본에 전과자 그 떼면 나와요, 신상에. 그러니까 전과자라는 그 범죄자라고 하는 그 낙인은 한 가지만 죄져도 그 전과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 아래 갇혀 있고 죄 속에 살다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고 죄로 인해서 벌 받고 우리는 이 속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과자예요. 나는 전과자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는 전과 10번보다는 100번보다는 훨씬 제가 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또 찐개찐이다. 전과 100범이나 전과 1범이나 너는 전과자야. 법적인 전과자야. 무슨 전과자가 할 말이 있어? 죄인이야. 그죠? 모든 사람이 누구를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하의 그 어떤 인간도 예수 없이는 전과자에서 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안중근 의사가 도시락 폭탄 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폭해서 죽었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어도 그 사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백성을 위해 살았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전과자예요. 우리가 그 전과자의 딱지를 누가 떼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떼줬어요. 전과자를, 범죄자라고 하는 그 딱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범죄자의 낙인이 지워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끼리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나는 당신보다 바르게 살고, 당신보다 나는 깨끗하게 살고, 당신 10가지 범죄할 동안에 나는 한 가지뿐이 안 했어. 공범입니다. 공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면권 행사해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같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한 가지만 어겨도 범죄자는 범죄자예요. 다 어겨야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악 속에 출생했고 아담의 자손은 우리 예수님 없이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어요.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신분 갖고 구원받고 신분 갖고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호적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옛 생활과 옛 습관은 우리의 육신 속에 이 타락한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죄성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성을 벗어나는 날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육체가 영화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여러분의 육체가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 속에 성령을 우리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는 내 육신의 탐욕 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마음 소욕 속에 나를 이끌어갈 거예요. 육신의 감정과 분노와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묵비권.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기관이 잡아서 하면요, 대답하기 곤란한 말은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입 다물고 앉았으면 돼요. 근데 수사기관이 이제 입 다물고 실토하라 그러면 실토 안 하잖아요. 불리하니까. 형을 많이 살 것 같으니까. 그럼 수사기관이 그 범죄를 증명하려고 하면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증명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수사를 해서 그걸 증명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범죄 혐의자를 오면 고문을 해가지고 막 옛날에는 이실직고해라고 하면서 막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잖아요. 막 지랄을 틀면서 막 사람을 막 불러 찢기도 하고 막 실토하라고 막 계속. 나중에 이제 고문에 못 견뎌가지고 묵비권 행사를 못해요.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문이 지독해가지고 가짜 실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 묵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참 입장이 곤란하고 내가 말하기 어려운 수치들은 말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입 다물 권리가 있어요. 그죠? 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고백을 하더라도, 죄를 고백하더라도 내 스스로 고백해야지, 강요에 의해서, 구타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뉘우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지, 강요해서 누가 불러 치진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거나 반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그 법이 다 우리 성경에서 나온 법들이에요. 여러분이 할 말이 없을 때 입을 다무시고 조용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오히려 구차한 변명하면요, 더더 맞아요.
막 나중에는 화가 나갖고 막 불을 벌겋게 달아갖고 막 찢어버려 사람을. 거짓말 친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 하면요, 막 인두에 불다 사극 봤잖아요. 막 사람의 몸에 막 김이 나도록 막 확 찢어버려요. 막. 왜요?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여러분요, 생고생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 바라요. 우리는 불신자 앞에, 세상 앞에 말할 수 없는 수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수치를 담당하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와 모매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서 예수님 앞에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세상 앞에 변명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주님은 주님의 멍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변명, 쓸데없는 합리화, 뻔히 자기 양심이 아닌 줄 알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로 안 찢어도 될 것을 자꾸 찢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우리는 말씀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것도 권리예요. 우리가 범죄자예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범죄자예요. 범죄자가 묵비권도 권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은밀히 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부분을 치유받고 위로받는 우리가 되도록,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 이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나는 공고한 자다. 내 마음의 두법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다. 그 구체적인 싸우는 내용은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싸우는 그것을 남에게 다 공개하면은 듣는 사람 화나고 기분 나쁘겠죠. 내 속에 십자가를 지고 새기면서 주님 앞에 치유받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응답 받으세요. 또 이번에 우리 추석 저 설 명절 당하면 가족들 인척들 만나도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감내할 부분을 여러분은 감내하시기 바라요. 참는 것도 복음이고 말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치유받아서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또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는 그런 저는 정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있는 대로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운동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로하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요. 똑같은 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밥상에 오르는 그릇도 있고 짐승의 먹이를 만드는 그릇도 있고 쓰레기를 담는 그릇도 있고 그릇의 종류는 많아요. 크기도 다양하고 용도도 다양해요. 밥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다 깨끗한, 나는 밥상에 오르는, 임금의 밥상에 오르는 귀한 그릇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공, 남에게 인정받는 그릇, 사랑받는 그릇.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대받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요거도 먹는 그릇 됐다 해도 감사하시고, 남에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릇이라도 감사하고, 그죠? 무수리가 돼도 감사해야 돼. 그죠? 왜 하나님은 나를 무수리로 만들었습니까? 저는 무수리의 팔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무수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런 그릇 만들었냐고 대들면은 되느냐는 거예요.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분을 욕하면 되냐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가난뱅이로 만들었어요?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건강이 부족한 인간으로 왜 만들었어요? 건강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왜 핍박받고 요구도 먹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었으면 내가 이런 고생하고 아주 그냥 목에 힘주고 내가 일을 했을 텐데 왜 나는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는 돈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나를 돈 걱정하는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내 욕심대로 나는 이런 것이 되고 이런 집에 시집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도 없이 이런 데다 시집와가지고 고생하고 삽니까?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이런 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이 바라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감사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얘야, 네 판단이 틀렸다. 네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늘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여러분의 양심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에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요.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생에 의미를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 왜 나는 맨날 밥이나 짓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사람이 허무감에 우울감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겠어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성령은 우리 양심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의미를 주시고 그 의미 속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일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이 하신 일에 맞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양보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언제라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의 신앙 속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해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